우리의 인생이 거칠 것 없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자리가 있을까요? 인생이 여유롭고 평탄하기만 하면 그 삶은 권태롭고 참 지루한 인생으로 되기가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가 TV나 이런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 중에 그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없는 거 없이 다 갖추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권태로운 인생을 이기지 못해서 보통 언론상에 드러난 것은 이 마약 비슷한 그런 주사를 자꾸 이제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기업의 그 오너들의 자녀들이 또는 3세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죠? 예, 마약에 빠집니다. 왜인가요? 돈이 그렇게 많고 가질 거 다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갔는데 순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은 너무 고갈되고 인생이 권태로워서 마약이라든가 자신의 정신을 그 권태감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잊어주게 하는 그런 약물이 그들에게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생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기만 하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게 쉽다면, 그렇게 인생이 막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서 인생이 권태롭지 않을 수 있다면,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이 가치 있다면 성경이 뭐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겠습니까? 뭐하러 찬양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자기 몫의 영광과 공로를 챙기고 나서 하나님께 남은 감사와 영광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드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형통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고통이 없는 것,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내 인생에 조그마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형통함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늘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삶, 이게 형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요셉, 그리고 오늘 끝부분에 보시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요셉,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통한다 했으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먼저 우리가 37장 끝부분에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요셉,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참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 신세는 처량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신세는 정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가장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참 그것도 자기 고국도 아닌 이방 땅에 낯선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렸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 좋은 차도 타고 내 인생에 걱정 염려가 없고 고달픈 게 없으니까 형통이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한 명은 요셉의 동생이니까요. 10명의 형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종으로 팔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하십니다. 그와 동행하시기로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언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물론 그가 잘못했지만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또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해서 야복 강가에서 정말 고독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또 요셉이 가장 또 오늘 보시면 종살이 되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범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요셉의 이야기뿐이기 요셉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1월은요 다음 주 한 주만 추수 감사주일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늘 쉬지 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11월은 특히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감사를 뭐라 그럴까요? 정리하는 날이잖아요. 풍성한 감사의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인데 하나님이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날은 이렇게 이런 사건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눈이 열려있다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콕 찔러야 아멘 하시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 보디발의 집에도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복이 요셉을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밭농사도 그래서 이제 막 주인이 가만 보니까 요셉이 온 다음부터 막 복이 들어오는 거, 복이 넘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 저 보통 종이 아니구나. 저게 복띠구나, 복덩어리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이 여기 가면 복, 저기 가도 복, 밭에 가면 밭이 보석을 받아, 창고에 가면 창고가 복을 받아. 요셉에게 무슨 회계 장부 정리를 하게 하면
회개하는 부분에서 뭐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전에는 뭐 새는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점점 뭐가 자꾸 복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까지 알게 되죠? 요셉이 왜 복덩어리인가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범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장차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국 전체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요셉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물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주인공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 인간적인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뛰어난 은사와 능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손대는 영역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는 애굽의 궁정과 온 땅으로 이 복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주신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보디바르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잘 되든 흥하든 망하든 고난이 찾아오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풀리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물론 보디발이 요셉 굉장히 유능하구나, 똑똑하구나, 실력이 있구나, 빈틈없이 일들을 잘하는구나, 요거까지 봤겠죠. 똑똑한 놈 하나 들어왔네. 그런데 거기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요셉만의 실력은 아니구나, 배후에 큰 손이 있구나, 어마어마하신 분이 요셉 배후에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의 주제는 뭘까요? 요셉이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성탄절도 한 달 뒤 가량이면 돌아오는데요, 성탄절의 주제는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사람 되어 오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궁궐에 가든 그 어디에 있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차를 불리고 다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누가 함께 하신 게 초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요셉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디발이 또 은혜를 베풀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종의 자리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해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과 거의 같은 음식 먹는 거는 이제 애굽 사람의 특별한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그 아내만 못 건드리지 나머지는 전부 다 요셉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다른 단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요셉이 리더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으니 요셉의 꿈은 꽝이야.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형들이 팔아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첫 단추로 사용하셨다 그랬죠. 요셉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형들이 이바지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일이 뒤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실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가서 이제 눈이 열려서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형들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형들이 그럴 수 있나. 이를 뽀독뽀독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간섭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다 알아서 하는데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편을 탓하기보다 나를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얼굴이 제일 좋은 전도제라 그랬잖아요. 내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는 거예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칠 때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의 얼굴 속에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향기가 있다. 기쁨과, 저거 돈 많아서 생기는 기쁨 아닌데, 로또 당첨돼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뭐가 있네. 그걸 이제
억지로 짜내서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아니고 거울 보고 아침에 5분씩 10분씩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내 얼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전도지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위기가 찾아오지요. 자, 제가 처음에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매력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라는 형통함을 주었지만 신체적인 매력은 큰 유혹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뭔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지금 성경에요, 아름답다, 빼어나게 아름답다라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물론 사라도 아름다웠고 리브가도 아름다웠지만 특히 라헬이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요셉이 너무 그냥 장동건 씨처럼 생겼는지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냥 용모가 빼어나니까 요셉 나하고 동침하자. 이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유혹이 요셉의 빼어난, 그러니까는 신앙적인 매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영성 때문에 요셉이 잘 됐다. 그렇지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요셉의 신체적인 매력 때문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더 묵상을 해보니 두 가지가 다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가정 총무가 되고 그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것도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이요, 형통하게 될 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세와 권위를 가지게 될 때, 경제적인 것도 꽉 거머쥐게 될 때 위기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내가 이만큼 됐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전에 서울시장 하던 아무개 씨, 성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 거기서 넘어지는 게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나는 이만큼 권력을 가졌으니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라는 심리에 빠진답니다. 나 고생했고 나 이만한 자리에 오르고 내가 이만한 파워를 가졌으니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여자를 내가 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좀 즐거움을 이제는 내가 누려도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다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가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할 때 그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갑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자기는 을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쳤다가는 미움을 사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어쩔 수 없어. 타협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있잖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셉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게 팔려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물론 형들의 시기 질투인데,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형들을 찾기 위해서 순종해서 갑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해서 가요. 안 갔더라면 어려움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번에는 왜 미세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까요? 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그가 종의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했어요. 근데 그 순종과 충성 때문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순종과 충성 때문에 감옥에 또 누명을 쓰고 유혹이라는 위기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이제는 유혹도 오지 않고 어려움도 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가 아니에요. 중간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쭉 진행되는 과정이, 그 형통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유혹은 이제 없어. 모든 위기는 오지 않아. 도전도 오지 않고 반대도 오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다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형통함으로 쭉 가지만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게 되죠. 두 번째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데,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죠.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거침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이게 다 사실은 디딤돌이에요. 근데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거침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함이 가진 어떤 비밀이라 그럴까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우리는 일이 꼬이고 내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죠. 근데 또 빠져요.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 그 죄짓자고 하는 것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 건지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앞으로는 유혹도 안 오고 위기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그 일을 디딤돌로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사건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이 자꾸 이제 잠대를 하자 그랬는데, 뭐 또 읽으시면서 보시고 아시겠지만 요셉이 거절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말이죠. 옷을 붙잡고 팔을 잡아 당겼겠죠. 뭐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하니까 아예 그냥 할 수 없이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요?
젊고 정력이 사실은 막 정력이 왕성한 때고 그런 때인데 첫째는 자기의 신분을, 위치를, 정체성을 바로 알았죠. 나는 원래 이 집에 종으로 왔었는데 가정 총무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보디발이 나를 신뢰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찌 배신할까보냐. 그는 하나님과 주인에 대한 배신이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느냐를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함께 하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9절 끝을 보세요. 9절을 아예 읽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언제나 항상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 이 30부장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막 유혹하고 죄짓자 그러고 그는 언제 어떤 자리에 가든지 늘 어떤 의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유혹이 오니까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황해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게 큰 죄다. 내가 죄는 지을 수가 없다. 사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채색 옷을 벗겨줬지요. 옷 얘기가 창세기에 자꾸 나와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복을 받고, 요셉은 채색 옷을 벗겼어요. 이번엔 가정총무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의 옷만큼은 내가 벗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유혹 속에서도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한 어떻게 보면 빗나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돼요. 그래서 옷을 딱 두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딱 돌아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말이지, 나를 실용하였다. 물론 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14절에서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은 막 요셉이 딱 38개 도망친 후에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기서는 히브리 사람이랬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했어요. 그리고는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걸 증거물로 삼으려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히브리 종, 이 못된 놈을 데려와가지고 바람에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자기가 죄 지었다가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남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탓? 요셉 탓을 하는 거죠. 근데 1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흥미로운 거는 보디발이 누구에게 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뭐 때문에 노했을까요? 일단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평소에 그의 성품이나 행실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이
이 일을 잘 관장을 해서 집을 관장해서 내가 너무나도 편하면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아내와의 어떤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향해서 이런 사건을 벌리면 벌이 있어요. 사형, 그 다음에는 귀와 코를 잘라버립니다. 아니면 1000대의 태형, 1000대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국 이런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려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집 안에 사실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거기다가 감옥 안에다가 가둡니다. 근데 원어에는 넣어두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에게 경미한 벌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평소에 좀 행실이 단정치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화가 났습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는 있어야 되는데 저 못된 내 아내가 안 좋은 말하면 저 못된 가시나 때문에 요셉이 또 우리 집을 이렇게 잘 땄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가시나가 문제를 일으키네. 이 분노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요셉을 향한 신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미한 걸로 그냥 니 좀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니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가요 요셉이 하는 걸 보더니 다 맡겨버려요. 죄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간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 주에 또 감옥에 들어가는 얘기는 또 이어서 다음 주는 못하고 다음 주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자, 우리 추수 감사주일, 감사의 계절입니다. 뭘 감사해야 되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어렵고 험난한 태산을 넘어 험곡으로 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 민족과 함께 하셨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요셉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건지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침이 밝아오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곧 새벽이 이를 것이고 부활의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신
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구덩이에서도, 어떤 감옥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을 우리의 앞에 펼쳐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을 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